할렐루야.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나는 아버지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뭐라고요? 아들을 향한 어떤 마음? 사랑의 마음이다. 또 아들을 향한 행복의 마음이다. 또 아들을 향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존재잖아요.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야, 나는 아버지입니다. 시작. 나는 어머니입니다. 시작. 아멘. 그걸 통해서 누구를 좀 보자? 하나님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5월은 특별히 무슨 달이에요?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몸의 가정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 나와요. 성경에는 고레스 왕. 이 고레스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돌아가라라고 외친 자가 고레스예요. 고레스. 근데 고레스가 아르마니아와 전쟁을 할 때 거기에 있는 장군과 그의 가족들을 포로로 딱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 왕이 장군한테 묻습니다. 내가 너의 가족 중에 한 명을 풀어준다면 누구를 풀어줬으면 좋겠냐? 라고 하니까 장군이 나의 부모님을 좀 풀어주세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의 부모를 풀어주면 너는 나에게 뭘 줄래? 내가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딱 보면서 또 남은 가족들이 있는데 또 누구를 풀어줬으면 좋겠냐? 라고 물으니까 내 자식들을 좀 풀어주세요. 이 자식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부모님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풀어달라고 하고 자식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좀 풀어달라. 그러면 너에게 나에게 뭘 주겠느냐? 남은 재산의 반을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이제 누가 남았어요? 아내하고 남편, 자기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줬으면 좋겠냐? 라고 하니까 이 장군이 뭐라고 하느냐? 아내를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내를 풀어주면 너는 나에게 뭘 줄래? 아시다시피 나의 모든 재산을 왕께 드렸습니다. 저는 몸밖에 없어요. 이 몸을 평생 왕께 드려서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 소리를 딱 듣더니만 왕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장군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도 종이 되어서 왕을 평생 섬길 테니 나를 풀어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누가 은혜를 받았어요? 고레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야, 가족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떨어져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를 풀어주어라. 이야,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잘 보세요. 가족의 가치를 아니까 떨어져서 살 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서로의 가치를 아니까 떨어지면 다 죽어.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함께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가정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왜 불행합니까? 그 이유가 뭐죠?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가족들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가치를 몰라. 가치를 모르니까 함께 살고 싶어요? 아니면 자꾸 떨어져서 살고 싶어요? 네. 한 집안에 살아도 어떻게 살아요?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각자의 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따로 살잖아요. 왜? 서로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남편은 아내의 가치를 모르고, 아내는 남편의 가치를 모르고, 자식은 부모의 가치를 모르고, 부모는 자식의 가치를 모르고, 그러니까 서로를 갖다가 소중하게 대접하지 않아. 여러분, 가치가 있으면 어떻게 대접할까요? 소중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만약에 집안에 있잖아, 여러분들이 옷 중에 1,000만 원짜리 옷을 가지고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빨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막 빠는 거예요. 그냥 왜? 뭐 시장표니까.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하지? 시장에 사면 되잖아요. 근데 옷이 1,000만 원짜리네?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드라이 클리닝에다가 있잖아요. 뭐 옷을 입을 때도 막 잘 입고, 그 다음에 걸어 놓을 때도 던지는 게 아니라 쫙 걸어 놓고 소중하게 대하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1,000만 원짜리보다 훨씬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정말로 소중한 존재였군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없으면 안 되는 존재야. 근데 있을 때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없을 때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자식들이 품 안에 있을 때 소중한 존재예요. 품 안에 있을 때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모님도 살아계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잘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의 가치를 깨닫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옆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그럼 다시 한번 합시다. 너 없으면 나는 안 돼. 자, 시작. 저는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있어야지 누가 빛나고, 제가 빛나고, 또 제가 있어야지 누가 빛나고. 우리 그렇잖아요. 서로가 막 빛내주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고, 참 그러한 가정들이 복된 가정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자, 주보 앞에 한번 봅시다. 자, 주보 앞에. 이쁘죠? 주보를 이렇게 누가 이쁘게 만들었을까요? 자, 제목이 뭐냐면 복 있는 가정. 복이 있는 가정.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는 가정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복 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 복이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복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뭐냐, 이것을 시편 128편에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길을 뭐 한다? 걸어가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가정이 복이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와요. 경외한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경외심은 공경이다라고 나와요. 공경.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뭐 한다? 인정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러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주 만물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요거를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 이해가 되시죠?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하나님은 뭐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줬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요, 안 만나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마다 뭘 깨닫습니까? 야,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이런 일들을 나에게 줬을까? 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요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만나고 홍해를 만나고 골리앗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셨대.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고 환경을 보니까 그래,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키워가기 위해서 이런 장애물을 줬을 거야. 그래,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셔? 나를 사랑하셔. 이게 뭐예요?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살면서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인이 엄마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그 엄마가 오늘 아침에도 밥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구나. 그럼 어제 저녁은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네가 잘한 게 누구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인이한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경외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의 부모가 우리 임 집사님이고, 그렇죠? 그 엄마가 나를 키워주고, 아빠도 저기 있구나. 아빠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누구한테 줘요? 딸내미한테 주고, 용돈도 주고. 지금 지인이의 마음 가운데 아빠와 엄마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 이게 경외심이에요. 근데 제가 물었어. 민준아, 너는 어떻게 자랐냐? 근데 민준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스스로 자랐어요. 너 어떻게 태어났냐? 나는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누가 먹이냐? 나는 내가 밥해서 먹어요. 요거는 뭐냐? 경외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스스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거고, 내가 어떻게 스스로 자랄 수가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자라는 거고, 그것을 인정하는 게 경외심이에요. 이거를 영적으로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내가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건강도 주어지는 거고, 머리도 돌아가지 않고 미치지 않냐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만약에 나의 뇌를 건드려 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줘서 이렇게 삽니다. 요거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요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막 어떤 사람들은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물불 아메바 원자가 그냥 저절로 어떻게 해요? 시간이 돼가지고 막 번개펑 치고 있잖아요. 시간이 몇 억 년 흘러가지고 사람이 되고 이런 내가 되었죠. 여러분, 쥐가 있잖아요. 절벽에서 하도 뛰어내려. 쥐가 막 뛰어내려요. 쥐가. 그렇죠? 쥐가 막 뛰어내리다가 이것이 뭐가 생겨버렸네? 날개가 생겼네. 왜? 살라고. 그래서 쥐가 박쥐가 되었어요. 이렇게 말해. 여러분, 이것이 경외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각 동물을 다 만드셨대요. 각기 종류대로.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사는 자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공경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 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공경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 하나님을 막 박수치는 거야. 하나님이 최고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 엄마가 최고로 좋아, 내 아빠가 최고로 좋아, 아빠가 최고야. 그러니까 막 자식들이 있잖아요. 아빠한테 아빠 뭐 하세요?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왜 그런 노래를 부를까요? 아빠가 좋으니까. 뭐 하니까? 아빠가 좋으니까. 아빠가 자랑스러우니까. 그런 사람은 경외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불러. 야, 누구야? 그러면 숨어. 왜? 저 사람이 내 아빠라는 게 부끄러워. 엄마가 있잖아요. 학교 왔네? 근데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네. 왜? 엄마가 좀 너무 좀 이렇게 나이가 들었고도 어떻게 해요? 보기 안 예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는 거야. 여기에 경외심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엄마가 최고예요? 그렇잖아. 또 은유다. 누구 엄마가 최고야? 정태현 권사님이 최고야? 그러면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앞에 있는 엄마가 최고야. 야, 경외심이 있다. 엄마를 자랑하는 거야. 여러분, 누구 남편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 남편은 어떻게 보고? 발바닥으로 보고 있잖아요. 옆에 있는 남편은 막 우와.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누구 아내가 최고예요? 내 아내가 최고예요. 근데 이제 내 아내는 뭐로 보고 막 손톱 때만큼도 안 여기고, 근데 막 옆집 아내는 막 어떻게 보여? 와, 이렇게 막
경외심이 없어요. 잘 보세요. 그런 가정 속에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최고예요. 이건 그 가족만 알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가족의 가치를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중하게 대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한 따라 해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시작. 그런데 왜 물질을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왜 돈이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는데 왜 세상의 권력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삽니까? 그거는 뭐가 없는 거냐? 경외심이 없다는 거예요. 경외심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그게 바로 예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예요? worship,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막 박수치는 거예요. 그게 예배구나. 그래서 복 있는 가정은 반드시 무슨 모습이 나타나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나오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국어사진적인 의미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한 따라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뭘 짓느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 규칙을 내가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집안에 좀 어떤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무서운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게 주눅 든다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무서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잡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질서가 지켜진다는 거예요. 규칙이 지켜진다는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그 질서와 규칙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가정적으로 볼 때 질서와 규칙은, 집안의 질서와 규칙은 자식이 만들어 갑니까? 아니면 부모가 만들어 갑니까?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만든 그 질서와 규칙이 지켜지려면 집안에 좀 무서운 어른이 한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질서가 어겨질 때 어떻게 하냐? 훈계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건강한 가정이구나. 여러분, 물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때로는 용서함으로, 품어줌으로 나가요. 근데 때로는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느냐? 두려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서움으로 나갈 줄 알아야 돼요. 언제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아이들이 집안의 어떤 규칙을 어길 때,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할 때, 그때는 부모 속에 있는 사랑이 뭐로 드러나느냐?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드러나야 돼. 그래야지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사랑이 자식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니엘이가 어렸을 때요, 지금은 다 커가지고 어렸을 때 어린이집에 다닐 때 어린이집에서 욕하는 걸 좀 배웠나 봐요. 애들끼리 막 욕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은진이를 부를 때 은진이한테 욕을 하면서 불러. 야, 이년아 하면서 야, 욕을 하네? 그걸 또 누가 들었어요? 해피름은 제 앞에서 했어.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게 욕인 줄 모르고 사람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줄 알았대요. 왜? 친구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욕을 다 하길래 제가 딱 듣고 불렀어. 그거 어디서 배웠냐? 어린이집에서 하더래. 근데 가르쳐줬죠. 이거는 나쁜 것이고, 그는 사람한테 어떻게 인격적인 모독이 되는 거고, 인격적인 단어는 안 썼지만 기분이 나쁜 거고 막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맞아야 되겠다 이거지. 몇 방 맞을래? 저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때나 안 때려요. 막 등짝도 때리고 머리통도 때리고 있잖아요. 아이고 저것이 막 말을 안 해요. 왜? 그것은 교육이 안 돼요. 그거는 훈계가 아니라고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만 남기는 거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얘기를 해주고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몇 방 맞을래? 그러면 이제 한 방, 두 방, 세 방이 나오잖아요. 한 방일수록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근데 걔는 그걸 몰라. 몇 방 맞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종아리나 손바닥을 때려요. 그리고 정확하게 때려요. 때리는 척만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매를 댑니다. 그리고 품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다니엘이가 은진이한테 욕 한 번 안 했어요. 왜? 하면 어떻게 되니까? 아빠한테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아빠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되고 이제 성장하잖아요. 그때 친구들이 막 전미사로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가면 전미사로 따라다니는 게 욕이에요. 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 새끼 이 새끼 뭐 하면서 욕을 갖다가 그냥 말끝에 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 욕을 하고 싶은데 한 번도 안 했대. 왜? 두려운 줄 아니까. 아빠가 싫어하는 걸 아니까.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녀를 키울 때도 가정 중에 두려운 사람, 무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돼. 그 무서움이 폭력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는 나의 감정과 상관이 없이, 어떤 때는 있잖아요. 부모가 기분이 좋아. 그러면 자식이 잘못했을 때도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대충 넘어가는 거야. 근데 어떤 날은 부모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자식이 별로 잘못 안 했는데도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나한테 거슬리네? 막 화를 내고 혼내요. 그러면 그 가정의 기준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죠. 그런 가정은 절대로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과 상관이 없이 규칙을 정해놓았으면 그 규칙에서 벗어났을 때는 훈계와 책망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자식들이 잘 자라는구나.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를 만들어 주셨느냐? 규칙과 질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때로 하나님이 규칙과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과 질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킬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칙을 내가 어기고 있네? 다른 길로 가고 있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심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혼을 낸다는 것이에요. 채찍을 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정신이 번쩍 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댄다? 매를 댄대요. 징계가 없는 자,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이 버린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생아는 징계가 없대요. 하나님이 버린 자식은 잘못을 해도, 세상 길로 나가도, 뭐 죄 짓고 살아도 범사가 잘 되네? 돈도 잘 벌고 건강도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버렸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채찍을 대십니다. 경고도 하셔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 그러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구나, 복된 인생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을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너 계속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 계속 그렇게 살면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그 땅에서 토해내는 그런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빨리 모여라, 돌아와라.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심판이에요. 그러나 회개하면 너를 어떻게 하겠다? 구원하겠다. 정신 차리자. 이게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이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도 나오고 절에도 갑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왜 교회도 나오고 용한 점쟁이가 있으면 왜 점 보러 갑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 보면 그런 사람 좀 있어요 없어요? 용하다 그러면 기가 어떻게 해요? 설려가지고 나도 한번 가서 점을 한번 볼까? 요즘에 애군이 있는데 애군을 좀 어떻게 떨칠까? 왜 그렇게 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계명이 뭐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이 질서예요, 질서. 근데 왜 안식일을 자기 마음대로 지킵니까?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안 나오고 싶으면 못 나오는 거고, 때로는 못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못 나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 삶 가운데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야. 내가 질서가 돼요. 잘 보세요. 질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을 가리켜 뼈대 있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뼈대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삽시다. 여러분, 집안도 어떤 집안이 좀 돼야 돼요? 뼈대 있는 집안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자식이 질서의 기준이야. 여러분, 신앙도 내가 신앙의 질서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집안을 가리켜 어떤 집안이다? 그렇죠. 콩가루 집안이다. 왜? 뼈대가 없네. 질서가 없어요. 규칙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뭐냐? 그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저는 여러분들이 협박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살라고, 세상 가운데 쏙지 말라고.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둘째 아들한테 거짓말했잖아요. 야, 네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얼마나 그 아버지가 너를 구속하냐. 아버지 집에 있는 게 그냥 괴로움이야, 불행이야. 행복은 뭐냐?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야. 근데 떠날 때 뭐가 좀 있어야 돼? 돈이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뭘 달라 그래요? 유산을. 어차피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건데? 어차피 돌아가시면 나한테 올 텐데,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좀 달라. 그런 얘기해.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이 가서 유산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네. 왜 줬을까요? 왜 줬을까요? 수업료로 지불한 거예요. 뭐로 지불했다? 수업료로 지불한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밖에 나가서 생고생하다가 돌아올 줄 알아요. 나가면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알아요. 왜? 다 아니까. 부모는 알잖아요. 부모는 알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뭘 해요?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공부하라고 하는 거고, 좋은 친구 만나라고 하는 거고, 삶의 어떤 규칙적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깨닫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네? 그때는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깨달은 게 뭐냐? 내 마음대로 살아봤는데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을 때는 사랑하는데 내가 없으니까 다 나에게 등 돌리고 딴 데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때 알게 된 게 뭐냐?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게 사랑이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아들은 나가서 고생을 했습니다. 이게 대가 지불이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요. 고생 없이 깨달아지는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뭐 하지 않고, 부모의 마음은 고생하지 않고 네가 미리 뭐 했으면, 깨달았으면, 민재야, 고생하지 않고 네가 미리 뭐 했으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내가 굳이 세상에 나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섬기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다가 생고생하고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빼앗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 시간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왜? 힘도 없죠. 돈도 없죠. 지식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 왜? 늙어서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 만난 아내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한때 남편들 아내가 최고다. 시작. 근데 그 남편이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을 했네. 그래가지고 힘과 돈과 그 모든 것을, 그렇죠? 예. 거기다 쓰고 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와. 나이 들어서 집으로 들어왔어. 근데 아내를 위해서 해주고 싶어도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과연 복된 인생일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젊음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준 것은 엉뚱한 데 쓰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구나.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좀 두려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요거를 좀 깨달아야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결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로 드러나는 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좀 뭐한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엉뚱한 길로 갈 때 매로 다가오는 거구나, 책망으로 심판으로 다가오는 거구나, 그걸 통해서 돌이키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이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자, 본문의 말씀 4절 한번 볼까요? 자, 128편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진다? 복이 주어진대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자, 그게 2절이 2절. 자, 2절 한번 볼까요? 자, 2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역사가 나타나요. 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손이 수고했어. 그러면 수고한 열매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그 열매가 나에게 주어질 뿐 아니라 그 열매가 자식들한테도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면 복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이 없는 사람. 자, 시편 127편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자,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잘 보세요. 자, 절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는다. 이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너희가 집을 세우는 수고를 해. 그 다음에 성을 지키는 수고를 해요. 그 다음에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수고를 해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하면 그 수고의 열매가 너에게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자식을 애지중지 생각하고 열심히 키워봐라. 그 자식이 너를 섬기는지 열매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가 아무리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냐고 네 마음대로 열심히 죽도록 일해가지고 사업을 일으켜봐라. 그 사업의 열매가 과연 너에게로 돌아가는지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경외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게 될지어다. 아멘. 자, 전도서 12장 한번 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자,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잘 보세요. 자,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밤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땀을 흘려도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 이게 솔로몬의 결말이에요.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명령을 어떻게 할 거다?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손이 수고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시고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자,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본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본분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게 사람됨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데, 자,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데 밖에 나가서 박사가 됐어요.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데 밖에 나가서 사업 성공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러한 사람을 성공했다고 그래요? 실패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금수만도 못하다 그래요. 너희의 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상 나가서 아무리 잘 돼도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네가 부모를 모른다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성공이 과연 진짜 성공이냐라고요. 세상은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짐승만도 못하다고 해요.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적용시키면 솔로몬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형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다라고요.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세상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 보실 때는 nothing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는데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을 무게를 딱 달아보면 무게가 나가겠느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이런 복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어떤 복이 임할까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복이 있느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된대. 야, 사랑이 넘쳐. 그 다음에 자식들이 잘 되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너의 아내가 어떻게 보인대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보인대. 이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유두환 집사님, 유두환 집사님, 안방에 있는 아내가 어떻게 보여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마귀 할멈처럼 보입니까? 결실한,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우리 누구지? 연준이, 지인이가 푸른 감람나무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삐쩍 말라버린 나무처럼 보입니까? 푸른 감람나무. 그러면 잘 보세요. 성경에서 푸른 감람나무가 뭘 상징하는가? 자, 시편 한번 볼까요? 자, 시편 52편 8절. 성경이 감람나무가 뭘 이야기하는가? 그러나, 자,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 자, 감람나무가 어디에 있대요? 하나님의 집에 있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그러니까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는데 요 자식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요 자식이 잘 돼요, 못 돼요? 잘 돼. 그러니까 지금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아내를 바라볼 때 너무 소중한 거야.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볼 때마다 이뻐 죽겠어. 여러분, 자식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 안에 있는 복된 자손처럼 보이는 거야. 눈이 삐딱해요? 눈이 똑발라요? 야, 눈이 똑바른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눈이 어떻게 돼요? 삐딱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를 그만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잔소리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누구처럼 보여져요? 마귀 할멈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있잖아요. 어린 감람나무,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 덩어리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처럼 보이는 거예요. 눈이 어떻게 됐어요? 삐딱해졌어요.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눈이 어떻게 되는구나? 삐딱해지는구나. 남편만 그럴까요? 아내도 그래요. 여러분,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집안에 있는 남편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볼 때마다 막 멋있어 죽겠어. 한때 옆에 부부끼리 앉아있으면 당신이 최고로 멋있어. 자, 시작.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당신이 최고야.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도. 여러분, 내가 성도인데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비록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당신이 최고야. 당신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삐뚤어진다? 눈이 삐뚤어져요. 내가 만나도 어디서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말이야.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너 때문에 망했어요. 내가 자식을 낳아도 어떤 자식을 낳았어? 이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가 이놈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고. 뭐가 삐뚤어진 거예요? 지금 눈이 삐뚤어진 거예요. 왜 삐뚤어졌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의 부모가 소중한 거예요. 그 부모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그거랑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짝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우리의 자식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뭘 심어야 돼? 믿음을 심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은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이 5절과 6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런 복이 우리 한 몸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의 자식을 본대요. 야, 실제적으로 자식의 자식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서강우 권사님, 우리 강문규 집사님, 자식의 자식을 봤어. 증손녀를 봤다는 거야. 증손녀. 그러니까 우리 누구지? 이승숙 집사님이 손녀잖아. 그 손녀가 뭘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네. 그게 증손자야. 자식의 자식을 봤어.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예루살렘의 번영.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오래 사는데 자식의 자식을 보는데 뭐가 있느냐?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번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오래 사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냥 괴롭고 괴로운 인생길을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빨리 죽고 싶은데도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즐거워. 왜? 하나님의 번영과 축복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가정이 자손의 자손을 받잖아요. 근데 그 자손의 자손이 함께 예배드리잖아. 얼마나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손의 자손을 보는데 그 자손의 자손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문규 집사님하고 서강우 집사님 더 오래 사셔야 돼. 그리고 한몸교회 나가면 절대로 안 돼요. 왜? 나가면 두 분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딸린 포도나무 열매들이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손의 자손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말씀을 좀 듣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런 축복이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가운데. 그래서 이런 가정 됩시다. 그래서 5월의 달, 특별히 가정의 달에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꼭 영접하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런 영적인 가정 되게 하시고 나도 자손의 자손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나와서 찬양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영적인 가정,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부모 속에 있는 믿음이 자식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고.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복이 임한다고 하셨는데,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예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몸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그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영적인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결단할 때에도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약속대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집안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자손의 자손을 보는 장수의 축복이 주어지게 하시고,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번영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한 몸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